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들리는 데가 있죠. 이렇게 아마 이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서울 가면 혹시 종로라든지 명동에 가면 꼭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는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명동에 가면 제가 이렇게 지금은 잘 안 다니지만 젊었을 때 가면 항상 다니던 길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동쪽에 큰 병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딱 건너면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또 길을 하나 건너면 거기에는 또 두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중요한 이런 관광 명소로도, 그리고 또 그 어떤 시대적인 그 이렇게 흐름 속에서 어떤 역사의 분기점을 맞을 때마다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 영락교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데 보면 바로 명동 성당 맞은편에 영락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참 과거에 존경했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80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락교회는 이 명동 성당과 함께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상당히 그 어떤 민족 수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한국 전쟁 전후에도 역할들이 컸으며, 특별히 또 뭐 민주화 운동 때 또 참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렇게 이제 어느덧 벌써 8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매스컴을 탔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80주년 기념 행사를 갔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칼럼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어른들이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광교로 보면 그는 그 별로 어려운 이게 신기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부모님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걸 놓고 주제를 뭐라 했냐면, 청년과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청년과 장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연결하는. 그런데 이 교회 관계자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영락교회 80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건 그 개인의 이야기지만 교회 입장에서 보면 80년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광께서 예배드리지만 혹시 과거에 역사가 오래된 한 100년쯤 된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오래된 교회 가면 반드시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그런 역사와 함께 꼭 지키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키고 싶은 거, 꼭 지켜내고 싶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수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사실은 이 영락교회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보통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평범하게 일어나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 길이 남을 일이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그걸 예배를 놓고 이렇게 많은 회의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좋은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는 우리 집사님들 또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는 부모에게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다음 세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과 3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 이렇게 긴 시간의 회의를 했어요. 2시간 반씩 회의를 했는데, 물론 그 회의는 여러 주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 신자를 잘 이렇게 좀 모셔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까, 어떻게 하면 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편성할까. 근데 전체적인 이 시간으로 보면 이 교회학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또 가장 많은 이 보고서 양식을 또 제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사실은 모든 목회자라면 전부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광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앙교육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핵심, 본질은 변하는 세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이 세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사역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려면 무엇보다 생태계에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학교와 가정교육, 그리고 또 뭐냐면 학교 교육, 이 연계점이 있는가.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연결점을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로 이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구호를 많이 외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30 뭐 이렇게 비전하잖아요. 근데 구호는 있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대안이 약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서, 또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가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볼 땐 다 옳은 답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도 옳고, 이분의 이야기도 옳고, 이분의 이야기도 옳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다 정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수능을 본다, 내가 시험을 보는데, 아니 딱 지금 가서 문제지를 딱 받아서 지문을 딱 보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답이 옳아 보이면 그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딱 봤을 때 이거 딱 정답이라고 해서 바로 찍는 사람이 잘 나오겠습니까? 다 정답처럼 보이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 좋은 결론은, 좋은 점수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옳아 보이고 모든 이야기가 다 맞는데, 문제는 딱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사실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육자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그 고민을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구도입니다. 한 절이지만 어떤 두 구도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기서 그 세대의 사람은 광야 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보낸 광야 1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에 2세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건 이제 3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그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두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으면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그 광야 1세대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데 그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어떻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고, 어떻게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 1세대는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신앙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설교 시간 때 이야기하잖아요. 체험신앙은 참 중요해요. 체험이 너무 강조되고 너무 체험이 이 어떤 공동체 앞에서 너무 이게 자랑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균형에서. 그러나 사실은 이 체험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가 계속해서 그들이 경험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기이한 일들, 이게 전부 다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세대, 3세대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사기 1장과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오버랩해서 딱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 1세대가 모세를 중심으로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건너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정복전쟁,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복전쟁이 끝나니까 전부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이 땅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자기 땅이 없고 소유가 없었고, 광야 생활할 때도 이게 텐트 생활이었잖아요. 천막이니까 당연히 집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이 막 자라죠. 또 펜스를 만들어갖고 가축을 키우면 또 가축들이 자라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유와 풍요를 경험하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여호와 경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된다,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 그러면 너무 잘 되는 그 풍요가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려요. 아무리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성수합니다.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이 바쁨이, 나는 바빠도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게 내 자녀들에게까지는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이걸 갖다가 전수를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됐냐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신앙교육과 역사가 전달이 되었고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세대는 신앙교육과 체험이 없어버린 겁니다. 그럼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절 되면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하는데, 다른 세대는 그들에게 준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비를 주고 풍요를 줬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던 이 제단이 세상 문화로 들어와서 세상 문화의 어떤 그 문화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 예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역사가 있었는데, 다른 세대가 갖고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실되니까 가치관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바알이라고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사시대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자녀 교육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이건 뭐냐면 계대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을 이어주라 이 말이에요. 또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말이거든요. 또 잠언에 보면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지만,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정말 결혼식이 많았어요. 정말 축복스러운 일이었고 다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가 장례식장을 자주 가고 장례 예배를 많이 집례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던져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례식장에 가면서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면서 뭘 보냐면,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지금 이 장례식이 기독교 신앙으로 치러지는가 아닌가, 기독교 예식을 갖췄는가 갖추지 않나, 이걸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더라도 그 장례에 지금 부모님을 모신 그 자녀들을 본 거예요. 이 자녀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성경을 찾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나의 자녀들은 지금 장례식장에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죽었을 때 그 부모님이 그 장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또는 그 장례에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세상 문화로 세상 방식에 따라서
그 장례식이 치러지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념들을 갖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이 성경 전체 66권에서 사실은 가장 축복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요수아서는요, 그 말씀을 받은 세대가 정복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땅도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요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으면서 그 다음 세대가 가장 암흑기를 만난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가장 영적인 암흑과 가장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사시대 이런 비극을 우리 시대가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다음 세대 희망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희망이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은 계속해서 변하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계속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이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진리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전하실 것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변화를 어디에 두냐면 예를 들어서 환경에 많이 둡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관 아니겠습니까? 아날로그 세대가 있고 디지털 세대가 있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아이패드 세대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한 이 세대에서 이 아이패드 이 세대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분들이 21세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저도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코리아, 이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한국 분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손재주도 좋고요. 이 보시면 외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처럼 이 젓가락, 이 찹스틱을 자유자재로 이거 하는 분 없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이 젓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손의 기능이 좋고 그리고 이 한국의 이 콘텐츠들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만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한국 분들은 마음씨가 참 좋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재원들을 가지고 이 재원들을 서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 부흥은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열정만 있으면 저는 방법과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아픔을 주지만 그러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온라인 세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팬데믹, 이 코로나 기간 때 모든 한국의 교회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들도요 다 온라인으로 수업받는 데가 참 많아요. 우리 찬양대도 이 찬양대도 온라인으로 막 찬양해서
같이 우리가 서로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사실은 아이패드 세대에서는 이 온라인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뭐 좀 신앙을 좀 교육하고 서로 나누고 싶어도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늦게까지 있고 또 끝나면은 학원 가고 집에 오면 거의 뭐 10시 뭐 파김치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말 거는 것조차 우리가 눈치 보일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온라인으로 이 자녀들을 주중에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큐티를 던져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어떤 좋은 생각이나 또는 어떤 간증을 넣어줄 수도 있고 또 서로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온라인이 뭐 1대1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 이 온라인에서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날 서로 또 교제하고 또 주중에는 또 온라인하고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지혜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40 부모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3040 지금 우리 영광교도 많이 계신데 30대 40대 이 부모 세대가 사실은 지금 교회를 조금씩 멀리하고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040 이 부모 세대가 사실은 이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가장 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은사와 그리고 체험신앙이 강했을 때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바로 이 3040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40 세대가 여러분 2부 때는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이 30대 40대 분들이 여기도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교회가 제일 뜨거웠거든요. 산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모이면 그땐 기도 예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0, 40대 부모가 지금 힘든 것이지 그러나 사실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믿음 생활을 뜨겁게 가장 영적으로 강하게 할 때 그때 다 그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때 다 그 부모의 그 뜨거운 그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바로 3040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육아의 문제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이 3040 세대가 조금씩 한 발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 3040 세대가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반드시 그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가장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부모 세대의 그 뜨거움을 가진 이분들이 다시금 그 영적 야성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040 세대가 그 교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로 해서 저는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뭐 부모 교육도 또 뭐 교사 교육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또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낼까.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30대, 40대 물론 올해도 제가 연초에 제가 몇몇 분들을 이렇게 놓고 교환도 했어요. 30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끌어낼까. 또 40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세움을 받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하려면 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자녀들 그 부모들이 당연히 그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영광교회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직업이라도 영광교회는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10명이 넘어요. 학원 뭐 강사분들도 많고요. 학원 원장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적 뭐 상담소 이런 경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지식으로 이미 교육하게 해서 기독교 교육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교육에 상당히 준비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신앙으로 또 준비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풍부한 이런 인적 자원들이 그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이렇게 좀 젊은 그러면서도 좀 더 이 3040 세대에서
그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영적인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 체험들을 가진 그분들이 다시금 그 영적인 야성을 짚어서 이분들이 그 중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역도 좀 30대, 40대가 좀 해야 되고 또 교회학교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30세대, 40세대가 책임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구멍이 생기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성도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전도사님한테 좀 이렇게 한번 숫자를 살려보라고 했어요. 영광교회 30대가 27명입니다. 근데 영광교회 40대는 138명이에요. 근데 50대는 245명입니다. 그러면 60대는 더 많겠죠. 더 많겠죠. 그러니까 50대에 비해서 40대가 많이 적다는 겁니다. 근데 40대에 비해서 30대는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광교회는 교회학교가 지금 숫자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이 30대가 존중을 받는, 그래서 이 30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학교에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데 그들의 그 어떤 많은 생각들과 그 의견들이, 왜냐하면 가장 머리가 이 회전이 잘 되는 분들이잖아요. 30, 40대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줘야지, 이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의견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견들이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힘듭니다. 왜요? 다 정답이니까 어떤 걸 뽑을까 하다 보면 이게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딱 정답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서, 저는 영광교회가 교회학교가 정말 다음 세대가 살려면 30대, 40대 성도들이 존중받고 그리고 30, 40대 분들이 그 중심에서 저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대 간의 통합이,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제가 2030 비전을 선포할 때부터 교육자들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이거예요. 유치부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서로 통합이 돼야 되고 서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부 각각의 어떤 특징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다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교육의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이 고등부 3학년이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연결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청년이 다시 장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영광교회 청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190명이 넘습니다. 190명이 넘어요. 그 청년들이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린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매스컴 타지 않겠습니까? 똑같겠죠. 많은 경우 제일 안 되는 게 청년이에요. 교회학교보다 더 안 되는 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거, 이게 교회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하고도 연결점이 좀 약하고 또 어른들하고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교육이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서로 좀 내 것만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 연결점을 갖고 이게 청년들에게 이어지고 이게 장년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세대 통합의 연결성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더라도 반드시 그 교육은 믿음의 교육이 되고 신앙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변하는 세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왜일까요? 여러분 부모의 재산은 모르겠습니다. 유산이 가능한지. 그런데 믿음은 절대 유산이 안 된다는 게 이 사사기를 통해 얻게 된 공식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믿음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유산이지만 자동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전해질 때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님이니까 내 믿음이 무슨 자동이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해질 때만 살아남는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일하신 것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어떻게 부흥을 준비하셨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어린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그 중심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겁니다. 다 그들이 하나같이 다음 세대였어요. 그 다음 세대가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의 미래가 없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없이는 민족의 부흥도 없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2절,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음 세대의 지침입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지식과 이론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식과 이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식과 이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신의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를 붙잡고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무 뽑을 정도의 기도의 야성이 있었어요. 무릎에 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할 때 이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다음 세대를 주신 지침인데, 이 지침이 계대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매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교회학교 가르치면 의무를 다했다, 이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 일어날 때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떤 접촉점에서 가능하면 그 가능한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분들은 이론으로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행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예배의 삶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온 세대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 내서 온 세대가 같이 함께 이렇게 세대가 좀 모여서, 왜냐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계대신앙이거든요. 그 온 세대가 함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이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흥의 불신은, 다음 세대의 불신은, 다음 세대의 부흥은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영광교회 공동체에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접하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저 80년 된 교회가 저렇게 오랫동안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보수신앙을 지향했던 그런 교회가, 이게 청년들이 앞에서 막 어른들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그냥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있어서는 역사에 남을 일이었다면 얼마나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교육부에서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이 전통에 바뀌어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까? 왜냐하면 전통이 점점 길어지는 만큼 그 전통을 수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쉽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요, 올라가는 것보다 어떤 걸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에르미야서 3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회복의 순간을 모든 사람은 다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회복의 순간을 목말라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의 이 순간을 경험해야 부흥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에 가기 전에 모든 분들에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회복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미래가 부흥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우리 영광교회 교회학교도 다음 세대도 이런 회복의 순간을 맞아서 내년은 이 부흥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 질문을 받을 때 꼭 에레미야서 31장 17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에 탁 한번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 참지를 못하는,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온갖 해석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을 가져야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줬으면 좋겠어요.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하면서 느끼듯이 우리가 일하는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영광교회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지금 영광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인가? 교회학교가 위기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라 더 영적으로 배고파서 그럽니다. 더 큰 부흥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교회 다음 세대는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하고 교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식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이론 전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전달을 하더라도 영광교회가 2030 비전을 가지고 좀 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흔들림 없는 그 삶을 이어가려면 뭔가 일관되고 뭔가 통일성을 가지고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주장하고 내 방법만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교회가 추구하는 이 목표에 모든 교육자들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게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같은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면 정답을 못 찾아서 결국은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와 또 영광교회가 미래에 더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영광교회가 지금까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했고 선교사님을 세우고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딱 그 영상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영광교회를 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수고했던 모든 분들의 그 수고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잖아요. 제가 이번부터는 이제 영상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한 해의 감사가 이제는 2026년의 비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영상을 이제는 우리가 비전 영상으로 해서 2026년, 2027, 2028, 2029, 2030년 각각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연결된 그 로드맵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스케치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어떤 통일되고 일관된 그 교육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잘 배워서 아무리 세대가 빠르게 변해도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이 복음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격이 떨어지고 어떤 자연재해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 신앙이 있어요. 예배 신앙이 있어요.
말씀 신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영적인 체험들이 있고 부모님을 통해 얻게 된 그런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신앙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경험들이 풍부한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만큼의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꾸 지식만 전달하고 이게 뭐 맛있는 음식들을 주고 자꾸 섬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약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굶으면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배고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성이 있다는 것은 막 이런 어떤 배고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뭔가 이런 어떤 허덕임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이런 갈급함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있었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있었고, 어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 풍요가 넘치는 이 풍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우리가 살았던 그 고난을 해치는 이런 야성적인 믿음이, 삶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약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이번 이 2030 비전을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좀 더 아이들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이 자녀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3040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전면에서 이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런 축복된 이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찬양 1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일어나라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